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여십시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끝으로 약 5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끝인사를 통하여 자신의 소식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권면과 위로의 이제 마음을 담아 그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시 주목해야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누구입니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렇죠? 두기고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 이름을 올리며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이렇게 두기고라는 이름이 성경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불어닥친 기근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 자체가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은 형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헌금을 모으게 돼요.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은 언제나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거둬들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헌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한자리 불러 모으고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에 아시아 지역의 대표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즉 지역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제 바울은 분주한 목회사역, 선교사역 중에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지역교회를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두기고라는 인물을 그 교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보냈습니다. 손에 편지를 이렇게 들리게 한 다음에 본인의 소식과 현재 선교사역의 일정과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하여 언제나 교회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헤아릴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근심, 염려를 해소시키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끝자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모두가 나를 떠났다. 바울에게 생동감이 넘치고 힘이 넘쳤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는 많은 동역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결박당하게 되자 사람들은 근심하며 그의 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부터 세상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두기고는 그 바울의 곁을 지키며 신실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은 두기고가 행했던 그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불통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통을 원합니다. 나눔을 원하고요, 정이 통하길 원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편견들과 이런 장애물들이 놓여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죠.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한 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자면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있죠. 물론 저도 젊은 세대이지만 특별히 MZ세대, 네, 여기에 많이 계시진 않아요. 왜요? 많이 안 계신데요, 제 눈엔. 네, 90년대 이후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90년대 이후 출생하신 우리 MZ세대들이 직장을 고르거나 지도자를 선정할 때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의 능력이라 말해요. 소통의 능력. 제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나무랄 것이 없고 언변이 좋고 인성이 좋다고 해도 그 지도자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불통의 현상을 주목하며 어떠한 원인을 딱 꼽고 있느냐,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일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가 되지가 않아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 우리 코비드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비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 코비드 팬데믹 시절에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손잡고 놀러 가셨습니까? 뭐 하셨죠? 집에 처박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제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와이프와 함께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이 있다면 이 코비드 기간에 가장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 서로에게 관심을 주지 못할 정도로 바쁜 시간이 그 불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코비드는요, 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소원해진 가족들과 사랑하는 와이프와 함께 노란 얘기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나뉘어지는 이 가슴 아픈 현상을 보고 있자면 바쁜 일상,
시간이 없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적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의 유무는요,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이렇게 좀 즐겨보는 한 강연자가 있으세요.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씨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세바시에 이렇게 주 메인 강사로 스피커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볼 때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다 싶어요. 너무 재치 있고 너무 유머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모두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딱 이렇게 본 영상에서는 그 김창욱 씨가 자기가 어떻게 소통 전문가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난 인생을 담담하게 풀어놓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관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언제나 가족들에게 막 호통을 치시고 목소리 높여서 막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잘 굽히시지 않는 고집불통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는 참 미웠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셨다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 그러니까 타인과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김창욱 씨 아버지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통의 방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들리지 않으니 본인의 목소리만 고래고래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김창욱 씨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제 김창욱 씨는 이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몰래 이렇게 슬쩍 뒤로 용돈도 드리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셨나 봐요. 약주 좋아하시고 이렇게 그림 놀이도 좀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며 이쪽 저쪽에 이렇게 빌려놓은 그런 것들도 다 본인이 변상해 가며 아버지가 어려울 때마다 나서서 많은 도움을 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김창욱 씨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진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그래서 김창욱 씨가 전화를 딱 받으니 다름 아닌 치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는데 대신 결제를 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제 깊은 한숨을 내신 이 김창욱 씨가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든 치료비를 이렇게 결제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건넨 뒤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구태여 잘 들리지도 않는 아버지께서 전화를 빼서 들더니 큰 소리로 김창욱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막둥이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들었던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느껴지기에는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그 아들의 작은 헌신과 노력이 결국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소통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라 여겨져요. 두기고라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동일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릴 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행여나 한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에베소 성도들이 실족하게 될까봐, 또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르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먼 거리를 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참 많은 아픔과 고민과 갈등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 교회가 그 하나됨의 사명을 놓쳐버린 채 각계 전투라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골물대로 골마버린 그 현실의 모습이 언제나 눈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의 갈등, 장로들과 안수 집사님 간의 갈등, 권사님들과 젊은 여자 집사님들 간의 갈등, 심지어 교사들과 아이들 간의 갈등, 이처럼 어느 관계를 막론하고 그 관계적 아픔을 겪고 있는 불통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그득그득 담겨있는 모습 보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테이블 피고 음식 날라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 위치가 뭔데? 나 장로고 안수 집사고 직분이 있는데 이거 젊은이들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또 반대로 우리 기성세대들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으신 거지? 우리처럼 젊은 시절 다 보내셨을 텐데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이제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며 손이 4개라도 부족한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그치시고 몰아붙이시기만 하는 거야? 이처럼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간극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나는 자유할 것이라, 안전할 것이라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참 섬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교회들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26, 캐나다 빅토리아로 처음 이렇게 교환학생 왔을 때 이제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신앙심이 뛰어나서 막 교회를 찾았던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주는 그 예배 이후에 주는 밥 있잖아요. 한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 한식 한 그릇 먹으려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여 갔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한다면 제가 10시에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죠. 아무도 없어요. 문은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무엇이냐? 1시간 전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배지를 달고 있는 한 장로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앞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데 얼굴에 섬김의 기쁨이 막 넘쳐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빛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장로님께서 먼저 오셔서 헌신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제가 이 교회다 싶어서 제가 등록하고 다녔습니다. 그뿐일까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섬기던 교회의 이야기예요. 토요일이 되면 대부분 사역의 한 주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돼요. 토요일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교육훈련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홀로 골방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보통 이렇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당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점심 때 우연히 제가 고등부실에 딱 들어갔는데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은퇴 원로 장로님께서 추리닝을 입고 입에 마스크를 쓰시고요.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지 마시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닫기 위하여 은퇴하신 분들이, 몸도 성하지 않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 청소하고 계셨다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이요. 얼마 되지 않았죠. 제가 작년에 이 캘거리 땅에 왔으니까 제가 밴쿠버에서 마지막 섬겼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밴쿠버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요. 이 캘거리와 비교하면 진짜 장난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앞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눈을 밀어놔야 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치워야 하기 위하여 새벽에 이제 교역자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교역자들 그거 얼마 되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님 포함하여 한 4명이 여자 전사님 포함하여 4명이 그 주차장을 밀고 있었는데 그거 기계로 밀어야 하는 넓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저 멀리서부터 30대, 40대 되신 집사님들이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왜 그분들에게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그쵸? 그분들 출근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녀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손이 4개라도 부족한 그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는 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아오고 있는 그 젊은 집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현대판 두기고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기고의 모습을 잠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함께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에 비교했을 땐 연소한 자 맞습니다. 나이는 연소할지 몰라도 한 지역을 대표하고 한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자 중에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빛을 발하고 있다고요?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동역자 그 상편을 헤아리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브릿지의 역할, 소통의 역할을 그가 자처하며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통의 시대를 뛰어넘어 어느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당신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소통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결단하는 그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모두가 바울의 곁을 떠나고 있을 때 어떻게 두기고는 그 곁을 묵묵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부르심을 두기고가 힘껏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말씀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수고, 단순히 바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을 입은 자, 그 성도의 정체성이 두기고의 발걸음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21절부터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앞구절인 20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신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사신.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앰버서더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떤 뜻이죠? 어떤 뜻이죠?
주여. 다들 여기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사라는 뜻이잖아요, 대사. 아시는데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아시는데 안 하신.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으시죠? 표정이 다 안 좋으세요?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잘 알듯이 이 대사, 어떠한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로부터 권한을 받아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그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과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대사예요. 예를 들자면 이 캐나다 땅에도 우리 한국 대사 있잖아요. 한국 대사 있죠? 그분 캐나다의 질서와 이 법치 제도의 그 밑에 놓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벗어나 대한민국, 자신을 파송해준 우리 조국의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위상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드러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신약 시대에도요, 대사들은 참 높은 지위였어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면 어떠한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느냐, 당시 에디오피아를 비롯하여 그 나라의 대사들 있죠, 최고급 옷을 입고 다녔대요. 비단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옷에 화려한 장식에 값비싼 그 보석들을 몸에 휘장하고는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녔죠? 대사기 때문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대사다. 나는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대사,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대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 받는 대사,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분명 그는 이 땅에 놓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로마의 법과 질서에 따라 순응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받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대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하여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성도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불통의 세상에서 소통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삼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두기고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기고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 귀머거리들이 되어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며 오가는 자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맡겨진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진 그 영혼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성도, 그 두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저부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참 연약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조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리더십들과 함께 회의를 하다 보면요, 저를 막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뜻대로 안 되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혈기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연약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두기고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장년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을, 젊은 세대를 이해해 주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디지털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삶이 있어요. 다른 것이죠. 하지만 그 젊은이들, 하나님의 생명이 놓여져 있는 똑같은 주의 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며 가슴으로 품어내야 하는 그 사명,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시고 존중하십시오. 그분들의 헌신과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 주님 앞에 나와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그 두 무릎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담아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기고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와 주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두기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두기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를 오가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무럭무럭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 힘을 내며 5개월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서로 너무 다른 환경, 너무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주께서 우리의 모판 되시고 우리의 초석이 되시나니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기고의 삶을 묵상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그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주님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이 교회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